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다녀온 개구리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주워들은 영어가 있는데 참 그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오늘 누굴 만나서 자랑할까 열심히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소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소야, 너는 뭘 먹니? 그러니까 나는 풀 먹고 사는데 샐러드.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야, 넌 뭘 먹고 사니? 나는 고기 먹지. 스테이크. 자기 영어 실력이 통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개구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넓은 데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뱀을 만났습니다. 뱀아, 넌 뭘 먹고 사는데? 그랬더니 뱀이 말합니다.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 먹고 살지. 그러자 재빠르게 뒤로 물러선 개구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 성님, 왜 그런다요?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겸손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참 그 흉년은 사람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만 부족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정도, 또 연약한 사람들 돌보던 그 마음들도 다 사라져서 너무나 각박해졌습니다. 본문에 소개하는 가정도 얼마나 흉년에 견디기 힘들었던지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고향 땅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떠나서 지금 아예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 있으면 당장 굶어 죽을 판이고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저기 가면 살 길이 있고 저기 가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무슨 고생인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든 땅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등지고 모압까지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떠나려는 이들을 붙들고 만류하는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엄청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드디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가는 길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요즘처럼 포장된 길이 아니죠. 거칠고 경사도 아주 험하고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까지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 길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은 먼 거리를 걸어서 모압까지 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었습니까? 살려는 마음 그 하나로 간 것입니다. 그래도 가까운 주변 지역에 흉년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실제 당시에 그 흉년 때에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가정을 비롯한 몇몇 가정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유독 모압으로 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모압으로 간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오히려 가정에 더 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살아보려고 모압 땅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10년 뒤에 이제 두 아들 결혼시켜서 괜찮으려니 했구만 그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에서의 10년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잘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선택에서부터 나옵니다.
축복은 순간순간의 믿음의 결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저주는 순간순간 믿음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주도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야말로 축복받을 선택한 자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골에 그 깊은 곳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또 넓은 곳에서 또 이렇게 살던 사람들, 윤택하게 사는 사람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환경적인 영향이 전체는 아닙니다. 환경적인 영향이 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겪는 자들의 그때마다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과 저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결과는 처음부터 모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지 말아야 될 결정하면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흉년을 겪던 그 시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혼란기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 영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을 때 너무나 큰 타격을 받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영적인 멘토도 없고 영적인 의지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나오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앞세운 결과가 바로 이 결과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조급함은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죠. 배고픔과 목마름의 현실은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까지 막아버립니다. 결국은요, 고집과 감정만 남은 채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선택을 주도한 본인의 몫입니다. 믿음을 앞세우지 못한 결정과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그 결과, 바로 책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늘 문제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뭘 결정하는 게 쉽지 않죠. 하나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워낙 다양한 거 보면 어떤 색을 골라야 될지, 어떤 가격대를 골라야 될지, 어느 가게 가야 될지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결정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누가 범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혼 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선택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그 가정의 자녀의 삶을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인터넷 중독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이 안 되고 만약에 통신장애로 오늘 하루 핸드폰 안 된다면 어떨까요? 불안에 떨 것입니다.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작은
자기가 중독자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재미로 시작했고, 그저 남들 하니까 자연스럽게 했고, 그저 오늘 한번 하고 또 내일 한번 하고 또 심심하니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더 중독자가 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음 선택이 부린 그 잘못이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기회를 주면 달라질까요? 물론 달라질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결정할 때 내가 이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때 결정이 자기 최선의 결정이고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는 혼란기에 이끌어줄 조언자, 지도해줄 사람, 그리고 도와줄 사람, 영적인 인도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멘토라 그럽니다. 그 멘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시작을 그래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뭐 한 대로요? 옳은 대로. 여러분, 각자 옳은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이거는 내 말이 맞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그게 뭐죠? 자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주장하죠. 내가 이거 결정하는데, 내가 이거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가족도, 부모도, 친구도 다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분,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흉년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겠다고 각자가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멘토와도 깊은 의논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지 말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만 앞세우고 한 번 더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고 그것만, 자기 주장만 앞세운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결정을 할 때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행동하셨습니까? 내게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던가요? 많은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우리 집에 불 났으니 불 꺼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의논해 보셨는지요? 돌아보면 내 주위에는 각 분야의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자기 그 소속해 있는 곳에 참 의논해야 될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면 진행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그 방향을 참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스스로 결정합니까? 저는 오늘 수술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저를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절대 수술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의사가 알아서 하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야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겉은 씻을 수 있고 겉은 닦을 수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문적인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앙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래서 나보다 앞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필요한 모든 과정을 점검하셨는지요? 모든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거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결정했고,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생각했던 바니까 정말 믿음으로, 아니면요 주위 사람들 기도 부탁했으니까 그 도움 받아서 힘껏 그 문제와 부딪히면서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전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이랬을까? 여러분, 그 자괴감으로 무너집니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이렇게까지 잘못된 결정이 되었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나? 그거 고민한다고 미처 싸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면서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실 때에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맞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명 없이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오신 겁니까? 원래 십자가 지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원래 사람들의 죄를 지고 자신이, 죄 없는 자신이 죽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오신 거잖아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아는 문제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기도를까지 하죠? 자,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결정하기에 부족해진 겁니까? 아니면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지신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문제를 맡고 있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시범 조교죠. 시범 조교. 조교가 앞에 가서 지금 시범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시범이니까 그냥 잠깐 기도 폼만 딱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땀이 뭐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흉년으로 혼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이끌고 멘토해 주려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의 흉년 때에 해결하는 길을 안내해 주시려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모압으로 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결정했으면 내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야. 지금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고 모압으로 가는 길을 멈추어야 됩니다. 모압은 잘못된 결정이 낳은 결과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았다면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어울리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은요,
그것은 심사숙고했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선택의 기준에서 최소한 모세가 말한 그 성경의 말씀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그리고 사업에, 그리고 자녀들 문제에, 그리고 그 어떤 결정도 모압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모압의 끝은 해결과 평안이 아니라 더 큰 흉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실 때 축복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되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한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물가로 가지 마라, 불가에 가지 마라, 친구하고 어울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십니까? 금방 제가 한 얘기는 요 점집에 가면 하시는 얘기들입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동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너는 동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동으로 안 가고 한번 어디 한번 길 안 가보십시오. 동으로 안 갈 수 있냐? 물가로 가지 마라. 전부 물입니다. 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도 우물 있는데. 여러분, 그거 말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 뭐라 그러죠? 물가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물사고 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집 옆에 불 없는 집 있습니까? 불 없이 뭐 해먹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숨 쉬지 마라. 이게 좋습니다. 숨 안 쉬면 되죠.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이렇게 해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원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는 그거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보다 수준 높은 분은 우리 교회에 안 어울리는 겁니다. 왜요? 제가 못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혀 반응 없냐? 그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거 뭐 좀, 내가 지금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해놓고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네?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막 통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면, 제가 지금 앞뒤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러신 분이라면 여러분, 선악과 사고 났을까요? 선악과 사고 날 이유가 없죠. 왜요? 먹지 마라 그랬죠?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러셨죠? 그러면요, 먹으려고 할 때 마라라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구의 말이 들립니까? 사탄이 먹으면 뭐예요? 너 눈도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게 더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면 정신병원에 일단 좀 의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하면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천둥 같은 벼락 같은 일이 하지 마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의 선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마주한 아담과 하와에게 환경적인 유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뱀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녀는 다시 그 아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요? 뱀이 하와를 그랬으니까 하와도 뱀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도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제가 주문도 안 했는데 제작해준 그 여인이 와서 나를 먹이니 워낙 하나님이 잘 만들어서 이뻐서 내가 거기에 굴할 수가 없어서 먹었잖아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죄도 안 지었지요. 지금 이 말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 만들었네. 내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됐구나. 알았다. 그럼 반 감해줄게. 책임 반만 져라.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책임이 고스란히 아담,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나의 선택을 도와줄 사람, 나를 멘토해주고 나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말해서 나를 더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에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결정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 요거는 좀 더 우리가 기도해 보면서 시간을 둡시다. 저도 예배 때마다 기도할 테니까 한 달 뒤에 결정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기도도 저는 가끔씩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 됐을 때는 저는 그 관계자, 그 사람이 허락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럼 저는 결혼할 때에 양 당사자 부모님들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양 부모님들이 결혼을 허락하면 저도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할 뿐이죠. 그분들도 결정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이 일, 결정해 놓은 이 일이 이제는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는 충분합니다. 복을 부르는 선택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앞세운 선택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든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확인 절차 필요하죠.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내가 평소 신뢰하는 신앙의 선배들, 그들에게 의논하십시오. 내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조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이 신앙의 선배가 한 말이 맞으면 이미 하나 통과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사람, 내가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과 또 의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담당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이렇게 만나서 의논했는데 다 같은 말이 나온다. 그럼 통과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급하게 서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나 평소 대화로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얘기 못 하잖아요. 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결정하게 되죠. 알아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신앙 선배들과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놔서 그 창구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 버리셔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그렇게 도와주실 필요 있으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조력자들 옆에 둘 이유도 없죠. 나 혼자 처리하겠다는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은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신앙 문제에는 내가 아무리 100% 확신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내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축복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바른 선택의 몫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고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결과는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잘한 선택은 그게 축복이 되어서 나와 내 후손,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세대까지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택 잘하여서 또 결정 잘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